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5장을 찬양하시면서 2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이 어둠과 흑암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공포와 두려움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악한 질병과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 대림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또 삶의 모든 자리에 은혜 베푸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힘입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참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준이나 자격을 따져서 살펴보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품으실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느 말씀보다도 더 은혜가 됩니다.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저희 아이들 방에 조그마한 수납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인터넷에서 가구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 조립되어져서 오는 가구가 아니라 가구가 오면 박스를 열어서 그 부품을 조립해야지만 만들어지고 놓여지는 그런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립하려고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한쪽 귀퉁이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그러져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고 판매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반품하겠다고 했더니 그 판매자가 반품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손상이 없는 새로운 가구를 저희들에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것 삼지 않습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흠집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그리스도께 될 만한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흠집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모자란 부분이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그래서 흠집이 나서 나는 안 받겠다, 모자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거절한다, 그렇게 기준을 따져서 또 환경을 따져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제외시킨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으셨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왜 우리를 받으셨는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받으신 거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이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 저는 유대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처럼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며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속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것이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어떤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잠깐 긴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를 좀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 가운데 망나니가 하나 있는데 받아주세요. 그 아들 좀 받아서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알고 봤더니 신학교에는 입학했고 전도사 사역을 하긴 하는데 사역하는 곳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사역을 못하던 그런 아들이에요.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포기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을 강 목사님이 맡아주셔서 받아주셔서 목회자 좀 만들어주시고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받아주셔서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저에게 부탁을 간곡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전도사님을 받았습니다. 제 밑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수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분이십니다. 자격이 안 되고 기준이 안 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처럼 제가 그 전도사님을 받아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전도사님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제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간절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좋을 때는 다들 좋게 지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벌어지면 각기 서로 다른 기준, 서로 다른 판단, 서로 다른 생각으로 분열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로 각기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충돌한다면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고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받으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부족하고 모자라고 너 나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 받을 때 정말 받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을 때, 서로를 용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사랑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이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선교와 전도가 어려운 시기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림교회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공포가 변하여 평강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또 정부 당국자들, 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공포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할지어다. 이제 오늘 한 날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